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아름다운 동행 2주 산소망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시인 목사님께서 사진 한 장과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겨울나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겨울나무 가로수에 눈이 쌓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 눈이 녹고 나면 쓸쓸한 나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입니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게도 소망이 있다는군요. 무슨 소망? 봄에 대한 소망.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자라서 새가 깃들고 많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섬기며 전도하며 맡겨준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산 소망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 네로가 시를 읊기 위해서 화재를 일부러 냈다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언영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에 밥이 되게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네로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이제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로마에 당시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여러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산 소망, 이것은 뜻을 바라고 있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엘피다 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산 소망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긍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 엘레우스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근데 많은 긍휼이라고 해서 이 많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폴리스라고 하는데 바로 아주 큰 거, 지극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위한 표현이지,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고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많은 긍휼이 아니라 그냥 긍휼이라고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찬송가 30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채우신 하나님이요,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우주를 세우고 남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지극히 강대하고 크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니면서 엘리베이터가 은혜, 무슨 은혜죠?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튼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화로운 그러한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누르지 아니하면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버튼을 눌러야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믿음 있는 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가 가지는 소망이 바로 뭐냐?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투명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또 110년 전 이상해 되었던 미국의 한 성공교회 필립스 블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을 때 모든 사람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법률가인 잉거스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면회 왔을 때에 그 한 사람만 허락했어요. 이 사람은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어요. 그 앵거스오리라고 하는 그 법률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블록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자네와는 그곳에서 만날 수 없기에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자 이 자리에 면회를 허락했노라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신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소아시아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굴 속에서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있는 대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산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주시는 우리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은요 움직입니다. 뭔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그 사진 설명했듯이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봄이 오게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산생명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없어질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걸지라도 먹지를 못합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더러워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더 큰 유업은 결코 오늘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게 썩지 않을 유업, 영원한 유업, 더럽히지 않는 유업, 거룩한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 망하지 않는 유업, 불멸의 유업입니다. 어디에 뒀다고요? 하늘에 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뒀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유업, 변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기업, 유업. 산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유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있을 것, 하늘나라. 여러분, 그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업은 미래에 주어질 유업입니다. 그러나 찬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유업을 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 이 유업은 영원한 이 구원의 유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시편 4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산소망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산소망 있는 자는 찬송하며 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의 언어를 보게 되면 산 소망이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양재기는 야구공이 떨어져도 환란이 일어나지만 가마솥은 축구공이 떨어져도 끄떡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담대히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이러한 유업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산 소망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도요, 천국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곤고합니다. 장로님도 곤고합니다. 믿음이 있는 권사님, 열심히 있는 집사님, 첫사랑을 소유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고달프고 외롭고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유지하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티도록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산소망에는 그 장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피난처가 됐습니다. 요새가 됐습니다. 바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루한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고요,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세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치료될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요 요양원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벌떡벌떡 뛰는 그러한 건강한 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힘이 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못 됩니다.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으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소망과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지 낸시시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에 의하면 모유가 아기에게 주는 영향,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유를 먹이면, 분유보다 모유를 먹이면 동맥혈압이 4포인트나 분유가 먹는 아이들은 낮지만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성장 촉진제, 치료제, 예방제, 질병 간염을 막아주는 그러한 면역성, 그리고 근육, 머리도 발달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이면,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유를 먹일 때에 가슴에 안고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게 되면 엄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안정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엄마의 사랑과 교감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교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그보다도 더 이제 아이가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마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용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요즘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보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와의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교감도 되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총신신학대학원 교수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3년 동안 지금 2년 지났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기들도 몰라요. 공동체 생활도 안 했어요. 교수와의 어떤 교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아이매치를 하고 교감을 하고 공감을 가지고 에너지를 받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제 산 소망,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시험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 내로 황제를 피하여 각곳을 떠져서 심지어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고통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산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산소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불로 연단 받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피하려고 하죠. 아니,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앞으로 당할 시험, 매를 맞고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지고 양손 양발에 못이 막히고 창으로 찔림을 받는 그러한 조롱을 받는 그것을 예수님도 원하셨겠어요? 오죽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신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 산 소망이 있는 자는 결국 참고 인내하고 영광과 존귀를 나중에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는 것들을 산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좋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옛날 김웅기 그 장로님이 계셨을 때요, 거기에서 나온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촉진제 줘서가 아니래요. 알아보니까는 거름을 많이 줘서도 아니래요. 큰 왕 고구마가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저 풀을 뽑을 때 약간 고구마 순에게 상처를 준대요. 그러면요 고구마가 열이 받쳐가지고요 막 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합니까? 고통합니까? 여러분 또 거리두기가 3주가 연장됐어요. 열받아. 예? 열받아요. 그런데 그 열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져서 더 큰 믿음으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루스 윌킨스 박사의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티 스톨라드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도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도 일찍 떠나시고, 그래서 그는 참 힘든 그러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선생님도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톰슨이라고 하는 교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 올 때 혹은 돌아갈 때 항상 손을 잡고, 너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어. 그럴 때부터 그 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힘이 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탐슨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친애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4년 후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또 저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결혼식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선생님이 와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탐슨 선생님은 기꺼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루어졌노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굴 속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요, 산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기쁨의 날이 올 줄 믿고, 찬송하는 날이 올 줄 믿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산 소망이 있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을 있는 자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같이 우리도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귀한 가치를 가진 소망,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시험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능력으로 구원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그 능력으로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자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나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 앞날이 불확실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산 소망을 가까이 해주셔서 기쁨의 찬양의 시간이 올 줄 믿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운동 333 하루에 3번, 3번 3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3가정 기도하는 그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빠진 가정은 또 다음 주에 올릴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말씀 듣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매일 성경 이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독을 끝냈습니다. 올해 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창세기 시작합니다. 또 일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자 권사님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약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마음을 전한 곳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인색하게 혹은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이제 혹은 아직도 현장 예배 나오지는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빌라를 하루속히 소원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건축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한마음 교회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와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